오늘 7월 정기 원래법필 입제식인데요. 입제 본문인데 오랜만에 입제 본문이 좀 하네요. 그동안에는 주말 수행 쪽으로 좀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한 2, 3일 전? 우리 입제식은 날이 7월 며칠이죠? 9일. 그때 아마 거의, 그때 몇 도 나갔다 그랬지? 39도? 37도인가? 그 뒤부터 막 굉장히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데, 오늘 또 무척 더운데, 이제 비가 좀 오려나, 갑자기 또 이렇게, 먹구름이 지금 끼네요. 어쨌든 이렇게 더운 날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해 보겠다고 선언해 오셔서 수행 끝날 때까지 수행하겠다고 오신 분들에게 아마 이게 닦아놓은 공덕이라고 봅니다. 지금쯤 이렇게 덥고 지금 또 휴가철이 보다 보면 시원한 계곡, 바다 찾아서 충분히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언해 오셔서 수행자 오셔서 수행을 한다는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이번에 분명히 전생이든 금생이든 어쨌든 본인에게 바람일 공덕을 쌓았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수행은 스님이든 또는 제가자든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요. 또 직위에 상관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행의 하는 일이고요. 수행의 목적도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수행을 하게 된 동기하고 목적을 분명히 세우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꾸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찾아봐서 다시 돌려놓고 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행하게 된 동기, 수행하는 목적을 이렇게 세워주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스님들 4분에다가 제가 이제 3분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수행을 좀 오래 해주신 분도 있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중간 정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디에 이 초점을 맞출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잠깐 스님 한 분이 오셔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수행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서로가 참 차이점을 이렇게 수행을 한 사람들은 아는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분명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근로나 사회도 그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요, 법문자료집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또 글이나 책에서도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 빠냐띠와 빠라마타는 공존 함께한다. 그러니까 실제와 관념, 개념은 공존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냐와 지혜는 함께 동시에 일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혜가 일할 때는 그 길이 분명히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법의 세계는, 실제의 세계는 그 관념의 세계, 빠냐띠 세계 그 뒤에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그게 지금 그 주 명상 주제로 지금 계속 법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스승님이든지 자신을 가르쳐주는 스승님이든지 또는 선지식들이 하던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저께 저 번나무 아래서 그 의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그 사유를 하고 있었는데, 법의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그 사유들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더니 이제 떠오르거든요. 떠오르면서 그것 갖고 계속 법의 조사를 하는데, 물그릇 속에 오직 물, 법념체를 사유들께서는 법념체를 물그릇 속에 오직 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그릇 속에 오직 물. 그걸 법념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말이야 쉽지. 말이 언어니까.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가끔 합니다. 이게 물그릇이죠? 물그릇에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것은 이제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단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인지 한번 봐봐. 눈만 감고 있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법의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써 있는 만큼은 이거는 약과예요.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한 알아야 할 법들이. 이 사도의 그 말씀은 그렇게 툭 던져준다 이 말이에요. 법념처럼 물그릇 속에 오직 물이다. 이렇게. 근데 이해하고 과정 이치 가는 길은 수행자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그릇 안에 있는 물은 이게 이제 실제의 세계라고 한다면, 물그릇은 이제 이게 빠냐띠 세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냐띠 세계와 실제 세계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뭐만이 알겠어요, 이걸? 지혜만이 알아요, 지혜. 저는 딱 분리가 돼서 보이거든요. 지금 명상에서도 그게 딱 보이는데, 정말 선지식들 또는 스승님들 말이 맞구나. 근데 그때 들었을 때와 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아는 거 또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또 지나가면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 또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법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법의 세계에서는 원하는 얻으려고 하지는 마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법의 세계에서 얻으려고 하지는 마라. 그래야만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몸과 마음이 이제 법문 들어서는 알지만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는 걸 아시죠? 각각이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은 각각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몸과 마음 하나를 보고 그걸 갖다가 또 나라고 하면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빠라마타, 물질에 빠라마타, 마음에 빠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물그릇
그릇은 몸이라고 놓고 본다면, 물질이라고 놓고 본다면 또 그 안에 물은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일하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겉은 보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지혜에 따라서 아주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보는 각도가. 결국은 이 말도 사투를 두고 마음이 일하는 걸 많이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외부 대상 갖고는 그건 아예 안 되는 일이고요. 자기 자신이 볼 때마다 보는 걸 많이 봐야 되고,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걸 많이 알아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좀 깊어지는 법문인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또 흘러가 버리네. 지금,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들이나 먹고 사는 게 참 큰 힘이에요. 개미떼들 보면은 지 몸뚱아리보다도 더 큰 지렁이나 메뚜기 있잖아요. 죽은 거 있잖아요. 죽은 걸 끌고 가는 걸 보면은 그 개미는 조그마한 개미가 지 몸보다도 몇 배가 큰 그 죽은 그 지렁이나 메뚜기 떼를 끌고 가는 거 보면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참 큰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말을 듣고 법문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대단하다. 먹고 사는 게 다 가장 큰 문제다. 시골에 여기 농촌에 사시는 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 또는 경주 시내만 가더라도 중앙시장, 성남시장 보면 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야말로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질문도 있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마음을 보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에 집중을 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너무 쏟아버리면 사실은 그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뭐겠어요? 욕망 아니겠어요?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 개미떼들이 그 지렁이라든지 메뚜기 큰 거 물고 가는 것처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큰 짐덩어리를, 욕망 덩어리를 지금 머리에 다 꼭 붙이고 달고 사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꼭 붙이고. 이 혹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문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얼굴에 혹이 막 달려가지고. 그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저 먹고 살고 앞만 뛰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병원이야. 제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다운된지도 모르고 그 혹의 무게에 받쳐가지고 다운된 거겠죠. 자, 그러면 그 혹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욕망, 번뇌 덩어리를 제거하려면 근래에
또는 요즘 시대에 그게 아주 이제 두드러지는데요. 세상이 발전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문명이 발전해 간다, 세상이 발전해 간다. 참 물질이 발전하는 거기에 걸맞춰서 정신은 더 다운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직 물질에만 쫓다 보니까 모르거든요. 정신이 핍박되고 번뇌에 시달린다는 걸 몰라요. 그 욕망 덩어리를 지금 흙덩어리를 달고 다니면서 번뇌 덩어리를 흙덩어리를 달고 다니면서 자기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영장 와서 수영하고 검문 듣는 것도 지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흙덩어리를 지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덩어리는 이 호흡 무게는 얼마만큼 드는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마 안 아픈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아이는 아이대로 아프고, 뭐 청년은 청년대로 아프고,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또 아프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어느 그 페이스북에 나온 어떤 스님이 미얀마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국 스님인가 본데 글을 하나 막 잡다하게 길게 써놨는데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하긴 했지만 삶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막 그게 삶이 고통이라고 하면서 막 이게 막 길게도 썼는데 중간에 보니까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삶이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산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썼는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고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그 질문 아닌가요? 출가하게 된 그 질문인데요. 자기 스스로의 질문.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만큼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연을 하셨을까요? 그거잖아요, 우리 수행자들에게는. 일단 고라고 설정을 해놓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삶이 고가 아니다라고 하기는 그걸 인정하기는 너무 어렵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괴로움이고 고통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부처님께서는 고제라고 그랬거든요. 성스러운 두카의 진리라고 그랬어요. 왜 노블이냐는 거예요. 그럼 노블이라고 안 하면 어떨 거예요? 나는 그 노블이라는 것이 너무 그 말이 오히려 우리들 마음에 힘을 더 주게 하고요. 희망적이고요. 해볼 수 있는 수행을 해보게끔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도전도 해보고 덤벼들고 싶은 그런 그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고가 정말 괴로워서 못 견딜 정도인데 그걸 고제라고 성스러운 노블 고귀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수행이 덤벼들고 싶고 더 파고들고 싶고 정말 뿌리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로움이 고통이 고제로 알 때까지 뭘 내야 되겠어요? 이제 지혜를 내야 돼요. 지혜는 절대 나쁜 쪽으로는 안 봐요. 지혜 성질이 그렇습니다. 성품이었어요. 지혜는 좋은 쪽만 얘기가 되지 나쁜 쪽은 안 돼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나쁜 쪽 하지 않는 걸 지혜라고 해요.
좋은 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쪽, 물론 해결하는 쪽, 뭐 고의 종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집이다, 끊어낸다, 뿌리를 뽑는다,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지혜가 그렇게 그런 정도를 볼 때는 마음의 때가 얼마만큼 벗겨졌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죠? 정말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결국 우리들이 고라고 몸부림을 치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하고 막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보죄로 보아진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다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한 그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혜가 났을 때라야 비로소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도 보죄로 노블한 고귀한 성스러운 진리로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그때쯤 되면 이미 나라는 건 없고요. 이게 나의 삶보다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 몸과 마음이 다 벗기겠죠. 나는 사라진 거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크게 타이틀을 보면 나라는 거하고 좀 욕망, 번뇌 갖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뭐 다른 뭐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형이사적으로 뭐 우주 잡고 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 제자는 이렇게만 이거 갖고 얘기하면 돼요. 나하고 번뇌, 그다음에 법. 이게 이 수행을 잘하면요, 이 테두리 벗어나지를 않아요. 별거 다 갖다 끓이려면은 이제 머리만 복잡하고 다른 데 가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은 일단은 나라는 그 존재.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존재 얘기 좀 했었는데 이제 존재를 벗어나서 넘어선 법계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그 파나티 세계하고 법계하고 딱 분리가 돼요. 지혜가 분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근데 그 법계는 항상 넓게도 퍼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뭘부터 닦아내야 되겠어요? 마음부터 닦아내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야 그게 보여요. 마음을 닦아내면 그때부터 이제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어쩌네, 막 괴롭네, 삶이 괴롭네, 누가 와서 괴롭히네, 뭐 남편이 괴롭히네, 뭐 아내가 괴롭히네 해도, 그게 막 이 정신적인 게 있어서 이제 몸도 이게 아프게 되는 건데요. 일단 몸이 아프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요, 그 번뇌를 욕망을 많이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회덕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닦으려고 하지 않고 닛바나만 보려고 한다. 뭐 이런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닛바나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얼마만큼 마음을 닦고 깨끗해야만이 그게 보일까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대상이 뭐예요? 닛바나잖아요. 아라한들은 닛바나가 대상이잖아요. 괴로움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미 그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몸과 마음이 항상 날아오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하여튼 이거는 정신세계 얘기예요. 선의 세계, 정신세계 얘기니까 알았는데 또 코 꼬집으면 아프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억지 같은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또 특출나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특수하고 특출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출나고 특수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많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마음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데도 자신의 마음을 볼 줄을 모른다는 것이 또 그게 참 그게 특별하네요. 특별한 것이라면 그게 특별하네요. 수행은 쌀띠를 두는 일은 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지혜도 내게 하는데 수행에 힘이 좋으면 이제 번뇌가 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몸도 저절로 깨끗해지면서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도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선업을 자꾸 쌓으려고 그러고요.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누구든지 다 지금 생각으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쓰거든요. 어쩌면요 인간은 생각 하나로 산다고도 볼 수 있어요. 생각 하나로.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냥 그 생각 하나로 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거 생각 하나로 살아가는 거를 생각 하나로 보는 거를 그냥 보통삭들이라고 그러고요. 그 생각을 대상으로 항상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 거, 알아차리는 있는 마음은 이제 그게 수행의 사띠라고 그럽니다. 사띠는 누구든지 다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그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은 다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다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눈을 보이는 거 있죠? 뭐 선풍기다 뭐다 아니면은 뭐 금방 우리 그 공연관에 가서 주스도 마셨고 뭣도 보고 거기서 있었던 그런 모든 주제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뭐가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생각하고만 돼 있어요. 근데 수행은 이미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 이치는 자 여러분들 몫입니다. 법문에서 다 나왔고요. 지금까지 법문이 다 그거 얘기예요, 사실은. 사회도 법문이라든지 사선화선 법문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그 지혜로서 수행의 사띠로서 생각하는 것은 수행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같이 똑같이 사용을 하지만 전혀 달라요. 수행의 사띠는 늘 유용하고 긍정적으로 가게 하고 말하자면 선업 쌓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법의 조사가 그건데요. 우리 영주고사님 그 법의 조사 갖고 요즘 그 수행 가르침 많이 글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법의 조사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법으로서 활용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사이라고도 해요. 그걸 일자라라고도 하고. 이게 법의 조사 늘 듣는 사람들 보이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무다, 집이다, 아니면 뭐다, 이런 파란떼적인 대상이 아니고, 법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법을 생각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것도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 마음 쪽에서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거라면 늘 이렇게 물병이다 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갖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쪽 마음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바깥에서 지금 저 매미소리 많이 울리죠. 매미소리, 선풍기 소리 있죠. 저 소리나 매미소리라고 하지 말고 매미다 하지 말고요. 저 그냥 느낌이다 또는 일어나는 것이다 할 때는 확 바뀐 거예요 대상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변하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술이다 해서 관념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데요. 관념의 생각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저게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의 느낌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또는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상도 바뀌고 이쪽에서 바꿔졌기 때문에, 마음 쪽에서 바꿔졌기 때문에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바뀐 거예요. 보이는 것이 뭐예요? 일어나는 것 또는 느낌, 외다나, 느낌 또는 마음 이런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하게 되버려요. 변한다는 뜻. 근데 이때 변하는 것이 화학적인 반응에서 오늘은 오늘 숙주나물이 싱싱했는데 내일 보니까 먹어보니까 쉬었다 이런 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나는 쪽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사태수행성이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지혜로서 그걸 바꿔줬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쪽으로. 그게 보는 것이 다 지혜잖아요. 고정관념에서 지금 마음적으로 유턴해서 회항해서 그쪽으로 대상을 바꾸는 것인 게, 보이는 것이 바꾸는 것인 게, 지혜가 있는 것인 게 지혜가 나는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숙주나물 변할 때 변한 게 아니고 지혜가 나는 쪽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빠냐띠로 자꾸 가서 막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바꾼 거예요. 어차피 보이는 것이 빠냐띠면 그 생각이 뭐겠어요? 다 번뇌예요. 이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달랐죠? 대상도 달라져? 대상이라는 게 보이는 것이 다르고요. 이 마음 쪽에서 전부 다 마음 쪽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게 해줬기 때문에 다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 지금 그런 사실들을 깨우치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처에서 수행하고 법문 듣고 인터뷰 받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책으로는 잘 안 돼요. 나와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인터뷰가 필요하고 선지식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수행 처음 오는 사람들, 전혀 수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절에 오거나 수행처 오면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좀 편안하다는 것은 좀 바뀐 거라고요. 세간에 살던 그런 쪽으로 생각을 쓰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좀 더 눈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수행처다, 그리고 뭐 산사다 또는 절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바뀌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그런 마음들은 늘 바뀌는데 고정관념 또는 고정된 생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가 않고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수행을 바르지 않게 하면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도사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루바도사모와 그 다음에 아만 그대로 남아있고요. 나라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수행을 잘못하게 됩니다. 지금 윗바사나는 뭐예요? 바뀌는 그런 수행이란 말이에요. 바꿔주는 수행이라고요. 변화하는 과정을 보라. 그런 거예요. 세상과 마음을 늘 바꾸네요. 바꿔내는 것이 뭐라고요? 뭘로 나게 하는 걸로? 지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성장하게 하고, 지혜가 성숙하게 하고, 그래서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채는 걸 자꾸 바꿔내는 거예요.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띠라고요. 그게 사띠는 늘 그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고정되게 하는 것을,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딱 흐르게 사띠가 터놓는다, 이 말이에요. 길을 터놓고, 문을 열어놓고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털어납니다. 사티가. 이 사티는 늘 진리, 변하는 진리에 합의를 해가지고 일치해서 같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정되게 하고 픽스되게 해서 변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싸우면 도망가지 않게끔 하고 예를 들면 재산 쌓으면 재산이 다 탕진하면 힘들죠.
몸도 마음도 늘 싱싱해야 되고, 쭈글쭈글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은 늘 고정관념은 늘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놓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그 성형수술이 또 굉장히 유행인데, 그게 다 그런 욕망들 때문에. 자연을 위배하는 그런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건데. 성형수술 해가지고 늙지 않게 해가지고 얼굴은 30대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80이라고 할 때 그 언밸런스 돼가지고 그 고통 아닌가요? 사실은 몸에 있는 것이 아픈 것은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늙은 것을 다시 리와인드 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혜는 그 욕망의 집착을 항상 보도록, 그래서 자꾸 바꿔놓도록, 그런 것들이 비우고 내려놓는다, 뭐 비운다, 놓아버린다,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 관념의 세계는, 관념의 생각은 늘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쪽이 지혜로서 바꾸는 쪽이라는 것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지혜는 늘 좋은 쪽, 해결하는 쪽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가 대단한 거죠.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막 화가 여기까지 끝까지 올랐는데 이것이 안 사라진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더 괴롭죠. 근데 지혜는 한쪽으로만 보게 않고요,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떤 체험보다도 무상고무화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무상고무화를 보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할수라는 지혜하고 능숙한 알아차림이 저는 굉장히 그 자체가 본인이 살아가는 데 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무상고무 왔는데 이거 화가 안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좀 수다운 됐는데, 나 지금 성자인데 왜 이 화가 나? 안 나야 하는데. 그것들이 더 괴롭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아나감인데, 아나감에서는 탐진이 떨어지고, 다섯가지 나고 탐진이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왜 또 탐이 나고 또 진이 나? 그럼 할 줄 아는 이해 능숙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나감인데 지금 도사가 났어. 아나감에서는 도사하고 로바하고 떨어지잖아요. 제거된다고 그러는데 도사가 났어. 그리고 기다려? 나 아나감이야 계속 아나감 노래 부르고 그게 사라지나? 뭘 바꿔주면 돼요? 지혜를 써주는 건데, 지혜를 써줘야 되거든요. 견해를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무상고무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런 무상고무, 고를 보든 무상을 받든 뭐 아나따를 보든 그걸 보고 그걸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할 줄 아는 이해 능숙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를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팍 내려가면 사라진 거예요. 근데요, 참 여러분들이 참 그것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할 줄 아는 지혜 또는 능숙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또 하나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이 도사가 일어나고 있죠? 슬슬 이제 아나감이 그 도사 아니에요.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 중에. 그러면은 지금 도사가 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사실은 그렇게 알면 사실은 그거는 화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지혜의 레벨은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듣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는데 왜 화가 일어났구나 했는데 왜 그게 안 없어져? 하고 따지는 사람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지혜가 좋아질수록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딱 보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걸로 그걸 대상으로 딱 보면 그냥 딱 끝나게 되는 경우가, 지혜의 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어나는 것이다, 또는 대상이다, 또는 마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일단 화도 그렇게 보면 그건 화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순간 화가 아니에요. 다 대상이에요. 마음이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도 성수형 보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보통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참 화가 막 부쩍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 그때 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화가 아니라고 하는 왜 해결이 되는 정도는 지혜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아기 스타트 때 화가 일어나고 했는데 아무리 적용해도 안 될 때는 아직 힘이 없다는 거예요. 더 닦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그 익지 않은 걸로 생뚱이를 따가지고 쪼개보니까 수박을 딱 쪼개보니까 막 허연, 익지 않은 거 허연 수박이 든 것처럼 갖다 그냥 쓰기만 갖다 하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냐면 그건 화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더라도 지혜의 힘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갖다 써먹는 사람하고 또 안 써먹는 사람 또 달라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도 자꾸 갖다 써먹으십시오. 그냥 이 화는 화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고, 내 화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마음도 지가 지할 일을 하려고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면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확 부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그릇 다 드러냈지. 이미 그 그릇은 드러내는 순간 깨져버린 거예요. 그 그릇은. 특히 수행자들, 저 스님들은 그렇게 됩니다. 게임 센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반바지 입고 온 그 허사를 보고 막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왜 저 허사는 사찰에 오는데, 더구나 수행시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왔어. 우리 또 미얀마 다니는 뭐 사온 것 때문에 맨발로 가잖아요. 그런데 막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말을 안 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좀 지적 좀 해주지 왜 안 해줘? 막 떨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긴 바지 갖다 줄까? 꺼내놨다가 이걸 전해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혜가 또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전해줬을 때 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신심이나 잃지 않을까? 오랜만에 절에 왔는데, 처음 왔는데 또 저게 지적당한다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같이 막 그런.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면 그 얘기 또 했는데 또 써먹는. 그냥 입조식 날 새벽에 고양이가 막 저기 마루에 법당 마루에 막 발자국을 너무 많이 내놨어. 이거 발 디딜 데도 없어. 왜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닦지 않을까? 마음이 막 그래. 선원장인 내가 닦을까? 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래요. 여기 사도책 사도 법문지 번뇌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봤어. 번뇌란 무엇인가 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아래와 같거나 비슷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저 전등은 대낮에 왜 켜놓는 거야?
저 사람 하는 짓은 정말로 짜증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쫙, 왜 저렇게 떠드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네. 막 마음이 막 별말을 다 하잖아요. 게다가 또 저 여자는 정말 예쁘다. 저 남자는 정말 멋있다. 또는 욕실에서 다른 사람을 샴푸를 쓴다든지 그래서 전화라고 마음대로 쓰는 등등 막 이런 것들 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 한번 그게 말이 많아지는 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우리 저기 산내면 보살님 하루에 마음이 얼마만큼 말을 하던가요? 응? 셀 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셀 수 없으면 막 복잡해져. 힘들고. 막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막 떠올라가고 망상으로 막. 다 그게 망상이 다 말하는 거거든요.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세간의 마음은 생각을 이런 쪽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에서 아까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은 이제 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까 같이. 이게 처음인데 지적을 하면 신심도 깨질 것이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긴 바지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시 그냥 너무 저기 그 장롱에다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요. 좀 보자. 그랬더니 낮에 입혔을 때는 이제 긴 바지를 입고 왔더라. 누가 줬는지 어쩐지 갖고 왔더라고. 마음이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말하기 잘했네. 지혜가 이겼네. 지혜가 크면 지혜가 이기고 이제 지혜도 말을 해주거든요. 지혜 말을 이제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자꾸 뭐라고 하냐면 그런 번뇌들이 마음이 말하는 그런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막 그런 말들을 다 바꿔내야 돼요. 너는 그걸 다 대상으로 보면 돼요. 그냥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이제 수행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 그냥 마음이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지혜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가다줘요. 그런 걸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써주겠어요? 그리고 알아치면 또 좋은 거는 이제 풀티상에서는 그게 지혜를 써주고요. 자꾸 지금 들려오는 뭐 메뚜기 소리, 찌르레기 소리, 바람을 닿는 거, 그 다음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걸 다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하면 돼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차리는 대로 자꾸 그렇게 해서 마음의 역벽가가 되면 가네들이 줄어들거든요. 전부 이거는 마음의 상태, 마음이 일하는 거에 달려있어요. 그때는 우리 수행자들은 마음에 사티 사마디가 없구나. 사마디가 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힘이 좋을 때는 가네들도 별로 일어나지도 않지만 힘이 좋을 때 한 방에 탁 이렇게 해결이 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혜가 나서 지혜의 힘으로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해야지 억지로 누르고 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번뇌가 많은 번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래서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그럴 때는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지금 힘이 없구나. 사마디가 약하구나. 그걸 다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 상태나 마음이 일하는 걸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자꾸 가속도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백가가 되면서 가네들은 일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고 힘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로서 해야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막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마음이 많은 말을 할 때, 그냥 없애려고 하거나, 누르려고 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면 더 안 돼요. 자네들도, 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비틀려고 하면 안 돼요. 데모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배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지혜하고 능숙한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위파사나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말일 거예요. 다른 이름. 위파사나의 다른 이름은 위파사나는 항상 그 뒤에 지혜가 붙는데 생략돼서 위파사나 그러는데 원래 위파사나 지혜거든요. 그게 다른 이름, 다른 용어로 한다면 그게 할 줄 아는 지혜 또는 능숙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제가자들에게도 너무 이 수행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출가한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자들에게도 이 수행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있고 써먹을 줄 알고 화가 꼭 어디 화가 일어나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로바가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들은 아무 때나 막 일어나거든요. 이 번뇌도 아무 때나 그러거든요. 전등불이 켜져 있으면은 전등불을 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등불이 켜져 있어요. 전등불을 끄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전등불을 끄는 거겠어요? 어떻게 해야 전등불이 꺼지겠어요? 아니면 이 가까운 데는 손 닿는 데는 좀 끄지만 저기 가로등에 대낮에 훤히 불이 켜져 있어. 그 끄는 것은 어떻게 꺼야 돼요? 불러가지고? 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대상 쪽으로, 외부 대상 쪽으로. 뭘로 돌려서 봐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 번뇌가 말하는 거. 이 번뇌를 대상으로 봐야 된다. 마음으로 향해야 돼요. 지금 번뇌가 이러고 있구나. 마음이 말하는구나. 마음이다. 라고 꺼진 거예요. 그게 전등 꺼진 거예요. 그러면 저 바깥쪽으로 이제 전등 쪽으로 보면은 나는 키가 작아서 손도 안 닿는데 어떻게 꺼? 스위치가 어딨지?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전화 어디에다 전화해서 가르쳐 지금 나중에 켜졌으니까 꺼라고 그런 쪽으로 그게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의 번뇌 말하는 걸 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냥 지혜를 써주는 거예요. 그냥 대상이다. 그리고 마음이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끈다. 그리고 그 전등불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돼요. 전등불이 아니라 전등불을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다시 알아차려요. 그래서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고요. 어칭만 용이만. 지혜가 좋으면 그냥 딱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이걸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말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혜가 워낙 좋으면 양쪽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다 어느 쪽이든지 그 대상 쪽을 보든지 이 마음 쪽을 보든지 어느 한 군데만 봐도 그냥 다 해결이 돼버려요. 제가 스스로. 이런 것들이 능숙한 알아차림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서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내가 지금 마음이 막 굉장히 복잡하고 막 힘들다라고 할 때는 항상 사건이나 상황 상대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것이 정말로 이거는 특수한 거예요. 특출난 거고. 그게 안 돼요. 보통 사람은. 절대로 안 되거든. 지금도 스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다 되잖아요. 생각을 멈춘다? 생각을 끊어낸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 지혜를 써주는 거예요.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끊어내고 멈춘 거예요. 이거는 지혜의 힘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돼도 들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면 또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사마디로 봐야 돼요. 가속도. 사태 사마디 힘. 위파사나 지혜가 사마디가 좋으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쫙 해서 아침에 잘 안 되고 뻐걱뻐걱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느낌할 때요. 근데 오후쯤 되면 스무스하게 탁탁 될 때가 딱 가속도가 나가지고 꽉 차 있을 때 그러거든요. 그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나라는 끄달리지 않는 것이 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몸도 깨끗해진 거예요. 그때 그걸 치우라고 그래요. 몸에는. 그걸 치우라고 그래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전생에도 보이나?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하면 또 안 돼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부처님 수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근데 본인 직접 수행한 사람들이 그만 걸어왔으면 다 되기 때문에 알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체험에서 수행에 체험에서 하는 것과 이해되는 것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나는 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로 신비하고 정말 특출난데요. 이 수행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이게요. 안 맞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싹 뒤집어서 고삐를 확 뒤돌려가지고 다시 원위치다 앉혀놓고 다시 가도록 해요. 절대 잘못된 길로 안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참 신비하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려가도 엑스피 딱 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했던 길로 가요.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혜가 일할 때는요 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이제 사회적 법문집 보고 법문에서 딱 나올 때 다 맞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법문집을 또 봐야 되는 이유가 한번 봤던 것도 잃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되새겨지기도 하고요. 그게 참 이 수행이 정말 특출납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정말 그 특별한 거 아닌 것이 너무 또 특출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행은 이렇게 해서 지혜가 힘이 좋을수록 이제 수행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깊어요. 깊다는 것은 그 이해된 만큼이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너무 넓기 때문에 와이드, 이번에는 와인드가 아니라 와이드, 너무 넓어. 그 깊이가 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것을 하나가 아니라 이 넓은 것이 막 그 지혜가 다 꽉 차 있다면 그 지혜로서 수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쉽겠어요. 쉽잖아요. 지금 어느 대상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자기가 처음부터 수행 쭉 해와서 체험한 거하고 이해된 것까지 다 붙어 있어요. 일어나는 거, 사라지는 거,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아까 같이 그런 것이 다 한 개씩 다 붙어. 그죠? 그 다음에 대상에 붙여서 보는 거, 떨어져서 보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정말로 알아차리면요, 정말 알아차리면요, 이제 매미술이 사사나 스님이 항상 그 노팅 저기가 그 슬로건이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데잖아요. 그 위치 굉장히 대단합니다.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수행법의 하나인데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제 그 슬로건인데, 사실은 지금 저 매미소리가 지금 이 선풍이나 또 매미소리나 소리 갖고만 한다면 닫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람 닫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바람 닫는 거 또는 소리에다가 지금 마음이 가서 알아차리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지 못합니다. 안 갑니다. 간 애들한테는 절대로 대상을 안 합니다. 진짜는. 결국은 계속 사띠를 두는 연습을 쫙 해가지고요. 지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지가. 그때는 사실 대상도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고 알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대상 하나 딱 보면서 이제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대상을, 저 새 소리를, 매미 소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또 계속 그에 대해서 대상을 알아차려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 대상이 아닙니다. 빠라마타입니다. 빠냐떼한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집중하는, 이빠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떨어져서 본다는 게 그게 아니고, 사띠를 잘 두면 돼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래서 가속도를 내고, 이어지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절차예요. 그것만 잘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까지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숫자적으로나 뭐나 다 약하다 이 말이에요. 하고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소리를 알아채는다고도 저 소리를 알아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간의 마음을 이 수행의 마음을 완전 바꿔놔 버렸어요.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냥 알아차리면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습관돼요. 그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때 가장 처음에 수행 시작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바로 들어오는 데는 알아주는 데예요. 그때는 사실은 저 매미 소리다, 천둥 소리다, 뭐 바람 닿는다 할 때는 수행 쪽에서도 상대적인 그런 뉘앙스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 스스로 해야 알아서 아는 일을.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것도 바로 이 물그릇 속에 오직 물이다라는 것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물그릇 안에 들어있는 물, 지가 그냥 그렇게 일을 해요. 이 그릇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그릇이 꽤 커야 되나? 꽤 없어야 되나? 지혜는 이 그릇하고 이 물하고 분명히 구분지어서 봅니다. 알 수 있습니다. 물 따로, 그릇 따로. 이 물이라는 것은 그릇 속에 있어야 이렇게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지가 지혜가 알미 그냥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일을 할 때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그걸 법계라고 할 수 있어요. 법계는 그게 없잖아요. 너다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없고 자타 유무 가타부터 없다고 하잖아요. 그걸 무경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해통친다 원통이다 원흉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지혜에 어디 뭐 경계가 있습니까?
상하 좌우 뭐 그냥 완전 전천후로 방향이 없잖아요. 장수도 없고 방향도 없고 거리 시간 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자기가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자기 프랙티스장으로서 체험해서 자신의 마음이 일하는 것으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그 힘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부처님의 단말을 진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법의 맛, 법의 맛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의 맛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법의 맛은 이 물맛보다도 없어요. 그런데 법의 맛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맛있답니다. 자, 법의 맛을 좀 더 가까이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수행 경신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